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아멘.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님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아멘.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기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고개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리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행한 모든 연약함을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여러 가지 생각과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약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지민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혼란스러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의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혹여 육신이 지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안성령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40주년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로 40주년 감사 예배를 찍고 그런 것들을 좀 부탁했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 드렸는데 그분이 영상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40주년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ade this day possible. And now I thank your richest blessings upon Reverend Dr. Seong-Yong An, the staff and leadership, and upon all who are a part of this congregation, particularly those whose lives are touched by its ministry. Keep them faithful to you, O God, and bless them with your faith, strength, courage, and service. In Jesus' name, Amen. Bishop Julius C. Trimble, October 17, 2021. 잘 만들었죠? 네, 지난주 주일에 40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로 잘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을 다 켜주세요.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찍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시고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참 도와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주일날 출석이 한 120명이 넘고 갑자기 비가 오네요. 출석이 120명이 넘고 한 120에서 한 150명 정도가 출석이 되어지는데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이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면 담임 목사 1명에 그리고 부목사님 1분 그리고 파트 전도사님들 한 2분 정도는 보통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저 딱 1명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이 가능한 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숨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도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40주년 예배도 감사했고 우리 교회 사역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지난 주일날은 제가 설교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본문을 가지고 제가 2주간을 그러니까 묵상을 한 거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연구 주석서도 읽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제가 다 봤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유기석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 설교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무슨 메시지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2시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함을 통하여서 좀 보상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기석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유기석 목사님께서
목사도 사람이라서 항상 똑같은 퀄리티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실 때가 있다. 자기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럴 때면 다른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의 분량을 채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러지 말고 빨리 끝낼 거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본문 그래도 설교는 빨리 끝내지만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짚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만 제가 짚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깰 때가 된 이유에 대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안 가실 거예요.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무엇일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 시제죠. 그런데 또한 현재 시제로도 쓸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있다. 이 현재 시제로 쓸 때 구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그 죄와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화적 차원에서 구원을 현재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미래 시제도 성경에 나타나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현재의 연약함, 죄를 지금 떨쳐버리고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해요. 그런데 미래의 시점에 언젠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 시대가 지시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에서의 구원은 미래적 구원으로 성화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래적 구원의 성화의 완성은 쉽게 말하면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가게 되어질 때 온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사도 바울은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종종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을 때마다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평생 가장 젊은 순간이야. 사진을 찍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1초라도 지나면 1초만큼 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 가장 젊을 때인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1초가 지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서 1초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개인의 종말,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1초가 지나면 죽음을 향하여서 1초 더 가까이 간 것이고 2초가 지나면 2초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물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서운 질병은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이 있고 그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고 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들을 다 보시고 그 삶을 향하여서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심판 앞에서 깨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받아 정말 깰 수 있는, 우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며 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끝났죠? 첫 번째 포인트. 금방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 것을 안 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12, 13절에 다 나타나거든요. 크게 하지 말 것과 해야 되는 것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 건 뭐예요? 자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길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깨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런 것들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6가지를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6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보시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거 한 묶음이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한 묶음이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한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떠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내 밖으로 표출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종종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폭행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종종 대는 핑계가 있습니다. 어떤 핑계예요? 술김에 그랬어요. 이 핑계 굉장히 많이 되죠. 술김에 그랬어요. 뭐가 해 그랬어요. 참 치사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사한 변명이죠. 그런데 우리 술김에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가드가 낮춰졌어요. 뭐를 통하여서요? 술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양심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도덕이든지 신앙이든지 이 가드가 있었다고요. 막아주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낮춰져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어져서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담배와 술을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담배를 금지하지 않았으면 저는 꼴초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이 설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게 설교 원고나 이를 써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과자를 먹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담배를 필 수 있다면요, 제가 담배를 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이에요. 만약에 담배를 금지하지 않았으면 제 사무실 앞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사무실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걸. 왜 그래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한 대를 그냥 딱 피면 그렇게 뿅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며요. 아이디어가 생긴다며요. 경험하신 분들? 네.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꼴초가 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폐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요, 술은요. 목사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는 직업이죠.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게 되어지면 맛있는 거,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 같다고 성도님들이 뭘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50년 된 겁니다 하면서 딸딸딸 따라주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거 뱀술인데요 100년 된 겁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하면서 딸딸딸 따라주면 제가 그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술김에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아마 사고를 치면서 돌아다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 연약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가드를 낮춰버리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과 호색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음란과 호색이 요즘처럼 쉬운 세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야한 책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중 남고를 나갔거든요. 특별히 그런 것들을 구해서 보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몰래 구멍을 뚫어서 사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나 사게 되어지면 학교에 가지고 오면 이제 순번이 매겨집니다. 1번, 2번, 3번 너보고 반에서 뺑 돌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순번을 새치기 하는 날에는 싸우는 날이에요. 내 차례인데 네가 먼저 봤어?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순간인데 새치기 했으니 화가 나잖아요. 저희 시대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컴퓨터 몇 번 클릭하고 스마트폰 몇 번 누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벌써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한 번씩 넷플릭스를 봐요. 그런데 한국의 넷플릭스를 보는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같은 건 그래도 그냥 볼만합니다. 근데 집에서 미국 드라마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드라마는 보다 보면 꼭 저기서 저렇게 그런 것들이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또 굳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드라마 굳이 저런 거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무법자가 되어져서 내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툼과 시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은혜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노력과 수고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건데,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며 팔짱 끼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현재가 은혜임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뭐라고요? 현재가 은혜임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짬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짬뽕이 있어요. 제가 그 짬뽕을 앞에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짬뽕이 제 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짬뽕이 제 안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 간절히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짬뽕이 제 위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젓가락을 잡고 짬뽕을 짚고 내 입에 넣고 열심히 씹고 국물을 삼켜야 짬뽕이 제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씹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물을 삼키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짬뽕이 내 앞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짬뽕 누가 준비했습니까? 짬뽕 안에 들어가는 면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짬뽕 안에 들어가는 해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습니까? 짬뽕에서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육수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각성과 깨달음이 깊어지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짬뽕 자체가 은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젓가락질하고 씹고 삼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열심히 씹어요.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내가 일의 결과를 책임지고 일의 결과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일이 잘 안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절망합니다. 일이 잘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하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은 데는 교만해지고 안 되는 것 같은 때는 절망하고 감정의 기복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나름대로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기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열심히 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함이 있죠. 논문 쓰는 사람들은요, 퍼블리케이션을 잘했으면 좋겠다.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콩쿠르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일의 결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의 삶의 자리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일의 결과를 맡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일의 결과를 맡기면서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닥칩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끝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의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항상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떻게 지난 2주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노력하셨을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반복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은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 계속해서 사랑은 있어요. 영어로는 it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it이 계속해서 있다고요. it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말이 더 잘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말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제 오늘 설교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지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무슨 연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참아야지를 넘어서서 참지 못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성내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시기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 부활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나는 못 참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 계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못 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기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음란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불효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서 그와 같은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예전에 내가 죽었음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버거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결과 방탕한 삶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음란한 삶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에서 죽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못 참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주님께서 내 대신 참는 인생,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못 맡기는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성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식하며 예수님의 힘에 힘입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김수민, 남현아, 그리고 조윤재, 세 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럼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502-671-9117 켄터키 번호니까 좀 이따 연락드리면 받아주세요. 네, 2030 컨퍼런스에 대한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1차 등록이 마무리입니다. 2030 컨퍼런스 여러분들이 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30 컨퍼런스는 미국 땡스기븐 기간에 수목금, 쉽게 말씀드리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시카고에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시카고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온전히 진행을 하진 않고 온라인과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온라인인데 만약에 현장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현장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현장은 단지 저녁 집회만 현장이에요.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현장과 온라인 다 쏴드리는데 현장도 제공한다는 거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다 온라인으로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밍턴에서도 온전히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예요. 주 강사로는 차준희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제 신대원 교수님인데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시고요. 구약 전도사로 알려져 있고 교수 부흥사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가장 간결하게 핵심을 재밌게 전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누가 섭외했다고요? 안성용 목사가. 교수님, 제자가 대회장으로 수고하는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겨우겨우 부탁해서 수락해 주셔서 이번에 주강사로 수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강사로 차준희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고 이제 주제 강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주제 강사님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백영식 선교사님이라고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전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청년 중에서는 연극을 전공하는 청년이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삶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의 손태한 목사님이라고 이민자 보호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또한 이민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윤국진 목사님이시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코스타 공동대표를 한 7, 8년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아침 묵상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강사가 빠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하셔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2030 컨퍼런스의 굉장한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그룹이에요.
2030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도 있더라고요. 예, 진짜예요. 굉장히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저는 왜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30 컨퍼런스 소그룹에 들어가면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영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친밀도가 올라갑니다. 작년에 2030 컨퍼런스 했잖아요. 11월 달에. 근데 지금까지도 소그룹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집회 있고 낮에 주제 강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아침 묵상 짧게 있어요. 한 15분 정도 등록하셔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15불이고 내일부터 이제 25불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카톡과 청년 카톡에 다 2030 컨퍼런스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꼭 등록하세요. 네, 작년 분들도 등록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10주간 걸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됩니다. 이야, 진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온 10주였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30명 이상 나오셨고요. 이번 주 화수목금으로 해서 40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엔 특별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맛있는 거 드립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맛있는 거 드리고 혹시 내가 마지막으로 맛있는 걸 한번 하시고 싶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화요일, 금요일밖에 없어요. 선착순으로 빨리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빨리 말씀해 주시는 분만 제가 하게 해드릴 테니까 연락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특별 새벽기도 잘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윤 목사가 교단 교육이 있어서 화요일 날 출타합니다. 그래서 뭐 연락하셔도 아마 연락이 저에게 안 될 거예요. 이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청년 리더 모임이 목요일 날 7시 반, 금요 예배가 금요일 날 7시에 있고요. 교회 아스팔트 공사가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주 중에 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어지면 아마 이틀 정도는 주차장을 쓸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번 코팅을 한대요. 아스팔트 위에다가 코팅을 2번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날씨의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카톡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문자를 받으면 교회 주차하시면 안 돼요. 토행해 버릴 겁니다. 협박이에요. 주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톡 잘 봐주시고 말씀드리면 주차하지 않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성경 통독은 이사야 41장까지고요. 지난주일 통계예요. 126명 출석했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헌금은 6,117.50센트 40주년 감사헌금을 드린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많았고요. 새벽 기도에는 113명, 금요 청년 예배에는 47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 오속이 밤늦도록 청소해줬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우리 유현숙 집사님이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재명 형제가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